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까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다 같이 다 일어나셨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세수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은 없겠죠. 양치질을 하고 또 밥을 먹고 또 꽃단장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럽고 하고 싶은, 해보고 싶은 그런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리를 이제 다쳤을 때 정말 걷는 것, 또 씻는 것, 뛰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빨리 뛰고 싶은데, 빨리 편안하게 씻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일상을 너무나 익숙하게 살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보고 당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손이 다쳤거나 또는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먹는 것, 또 그렇게 입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봤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각이나 청각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집중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풍경이며 온갖 소리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무릇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고 병에 걸린 다음에야 건강의 중요함을 깨닫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온 인생들이 얼마나 소중한데도 그것을, 그 능력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뼈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말씀과 또 기도를 하면서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에도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익숙한 삶을 바라고 그것이 감사일지 모르지만 그 다른 면에, 또 다른 면에 그런 역설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익숙한 우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또 안락한 것이고요. 또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것을 익숙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역설로 바뀌면 그 편안하고 또 익숙한 일들이 자만하는 일들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나 익숙해서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의 익숙함이 너무나 싫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원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지금의 익숙함 때문에 조금 불편한 자리로 가는 것을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익숙한 삶이 오히려 자만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익숙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게으르고 안주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삶이 과거에 더 좋았던 일 때문에 지금의 원망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그 불편함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망은 바로 이 익숙한 삶에 대한 역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 편안함과 익숙함의 역설을 그렇게 원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겹쳐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오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달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금요일날 이제 제가 태우고 오면 오늘 저녁 뭐예요? 오늘 고기가 있어.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냥 와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라면이야. 라면은 좋아하는구나. 오늘 그냥 먹는 거야. 다른 거야 하면 그렇게 맛있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기를 좋아하는 일, 여러분 충분히 바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라는 마음을 어디에 빗대고 있는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익숙했던 애굽 땅에서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거기서 조금 과장되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그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던 민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민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곳에서 건져주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가졌던 익숙함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원망 때문에, 지금의 불편함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죄성 가운데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은 없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졌던 그들은 노예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인생들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익숙함, 그것이 우리 삶에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이렇게 살다 보면 조그만 거짓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변명할 것이 없어서 그거 그냥 그런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처럼요. 그런 거짓말들이 조금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때로는요, 뭔가 불편한 일을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거 귀찮아서. 그런데 그 귀찮음이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며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그 열정을 나타내야 될 때 익숙함 때문에 그 열정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뒷담화 까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한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도전하는 일들을 내 삶이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안주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 정도면 내 삶에서는 최선이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최선이야. 내 경험이나 내 기준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일부를 그 죄성조차도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익숙함이 역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과거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의 일들을 값없이 또 그렇게 즐거웠다고 회상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니. 여러분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 만나를 먹어도 기력이 다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집 근처에 이제 도토리와 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만 가서 도토리하고 밤을 막 줍습니다. 뭐 보면은 뭐 이렇게 하나까지 주는 분도 있고요. 늦게 오면 그것을 줍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슬처럼 떨어져서 죽는 것이었지만 그냥 취미로 도토리나 밤 줍듯이 죽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만나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만나를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쓴 모세는 7절과 9절을 통해서 만나가 어떤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에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의 이 만나는 그들의 실질적인 양식이었고 그들의 생명을 이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 아침마다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어도 이제는 기력이 쉬어진 그런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다는 분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익숙함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 내가 세수할 수 있는 것도 내 손과 발이 멀쩡하기 때문이라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정말 이 숟갈을 들어서 누가 먹여주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진 않습니다. 한 가지 갑자기 찔리는 거는 너무나 소중한 반찬들을 해주시는데 10가지가 넘는데도 오늘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서 불평했던 제 마음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 더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익숙함의 역설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당연히 집이 있고 쉴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없는
그것이 너무나도 원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집이 왜 이렇게 좁아? 아유 집이 왜 이렇게 후졌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익숙함이 역설이 되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삶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잠이 솔솔 오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이 시간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빨리 끝나고 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도 좀 보고 새로운 얘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찬송가를 계속 부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제가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찬송가는 이어서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4절까지 하면은 뭐라 그럴까, 이제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런 편안한 그냥 CCM 찬송 1, 2절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 불편한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여러분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그 익숙함의 역설은 여러분들을 핑계대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또 그 자만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고 있지는 않는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자, 여러분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혼나는 얘기만 하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다운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고개를 숙이시고 점점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갈 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미 이들에게 그런 대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어린 양을 흠없고 이면될 수컷으로 하되 양이 다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시는데 이 제정하는 그 시간이,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요 물에 삶아 먹어. 편하게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숙성되지 않은 이 빵을, 이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분위기를 보면요, 이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의 다 쟁취한 상황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집 안에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해요. 그 안에서 축제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느긋하게 먹으면서 행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것을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것도 나갈 준비를 다 해놓고 서서 한 손으로 그걸 먹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익숙한 사랑이 되어 안주해버리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불편한 자리,
이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애굽 땅에서 가졌던 그 삶의 익숙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 땅에서 노예처럼 그들의 애굽 땅에 가지고 있던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죄성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불편하게 먹고 힘들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왜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실 것이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그들의 그 불편한 자리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새로운 날을 목표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믿는 우리들이요, 이 유월절의 정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죠. 너무나 안주해버리죠. 그 편안함과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게을러지고 핑계되어지고 또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이 유월절의 정신으로 불편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은 목요일날 서울에 나갔다가 일이 조금 꼬여가지고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요즘에 우리도 매일 성경으로 하는데 이 갈렙 얘기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평지, 그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고 이 산지를 달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시라고.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시라고. 그 음성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게 계속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와서 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20세 이상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의 권리나 그의 어떤 경륜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었다면요 충분히 평야, 물이 흐르는 곳, 좋은 곳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이 유월절의 정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산지를 택하고 여전히 아낙 자손, 그렇게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죠? 유월절 우리가 가졌던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며 서 있었던 그 모습, 그의 삶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는 편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저 산이 만약에 불편한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런데요 갈렙이 억지로 그것을 떠맡아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가는 그곳이, 그 정복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 불편한 자리를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 사람들한테 대접받다 보니까 목회자들이요 너무나 거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위나 어떤 위치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익숙함으로 선택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익숙함으로 당신의 것을 다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불편한 자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다시 재입학해서 다니면서 4학년 때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사경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말씀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경회 갔는데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새벽 4시 반 5시까지 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더라고요. 이제 돌아가는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짐을 싸고 다 나가는데 제가 큰 마음속에 실망을 가졌어요. 너무나 피곤했나봐요. 이불 하나도 정리 안 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쓰레기 그대로 있고요. 또 세면대 가봤더니 거기서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이 막 너저분하고요. 또 이 샴푸 찢은 거랑 뭐 비누는 잘 가져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남아있는 아웃사이더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가면은 사경회한 우리 참 창피하다. 같이 좀 정리하자. 그래서 다 이걸 개고 뭐 화장실 청소해놓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 뜻인지 한 달 후에 저보고 이제 채플 시간 통해서 우리 신학생들 예배를 말씀을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각오하고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못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기도를 온전하게 완성하고 싶다면 그 씻은 자리를 치우셨어야죠. 아무리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그 자고난 이불을 개키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나 기도 이만큼 하고 왔으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서 짜증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우리의 익숙한 그 현실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핑계가 되고 게으름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세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그러지 못했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났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전사님.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참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희망을 받습니다. 저를 더 멀리 할 줄 알았더니 그 말씀에 응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함,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상들 속에서 여전히 죄에 묻혀서 그 익숙함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한 일을 잃어버려서 그 익숙함이 오히려 불평이 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왜 일부러 갈렙처럼 저 산지를 택해야 하는지, 우리의 불편한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그것으로 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 가운데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그 구별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마음이라면, 그 진심이라면 그것으로 기꺼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들을 키워내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안주해서 그렇게 익숙해서 하고 있는 습관적인 죄악된 모습들을 너무나 익숙해서 게으르거나 핑계대거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한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다시 한번 리프레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불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상하고 조금은 낮아져야 되고 조금은 더 섬겨야 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 용기를 내야 되는 그 자리라면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청소를 하면서 사실 청년들한테 제일 힘든 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냄새가 굉장히 안 맡아도 모든 냄새들이 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변의 냄새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 줄 알았더니 밥 썩은 냄새가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막 이거 뭐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속에 야, 이걸 왜 해야 되지? 저도 이제 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누군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불편한 자리, 그 냄새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영혼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교회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알리고 뭐 이러려는 게 아니에요. 이 봉사는요, 그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그 냄새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 자리로 가는 그 용기를 한번 맛보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야 될 때, 겸손해야 될 때, 뭔가 용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 능력이 우리가 계속 훈련되어지고 쌓아질 때에 직장에 나가서 가정 속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요, 제가 잊고 있었던, 제가 찬송가로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그 찬송가 속에서 참 귀한 은혜를 많이 넣어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이 현실 속에서 불편한 자리,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된다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어떤 곳이요? 산지이고 불편한 자리이고 힘든 곳이지만 주님의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자리이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노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고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입니까? 그 불편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불편하게 힘들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괴짜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불편한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여러분 이불이 너무나 편안해도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손이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 손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그곳을 기대하면서 내 주여 내 마음 붙이사 분명히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조금만 더 내가 힘 애쓰면 하나님이 정말 그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 익숙함 때문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막 그런 뭐 헌신할 수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 예배만 잘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가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신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다 함께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편안하고 그렇게 안식하며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다. 혹시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 한식 익숙해져 버리고 여전히 우리 감사를 잃어버린 남자조차도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롭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삶 속에서 그 죄성을 끊고 그 익숙함을 우리가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귀한 자리 그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기대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그 결단이 우리 삶의 가운데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있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다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안한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죄된 우리 모습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 핑계, 게으름, 원망스러운 마음들을 지금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와 같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가 식상해져 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그 만나의 감격 그 귀한 하나님의 긍휼을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6월절을 기념하며
그렇게 쓴나물을 무교병을 먹으며 불편한 자리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곳은 힘들기만 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리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어디서든지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